오늘은 창세기 23장과 24장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이제 24장 말씀을 먼저 좀 읽고 그리고 다시 23장, 24장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24장 1절로 해서 9절 말씀 우리가 읽겠습니다. 24장 1절로 해서 9절입니다.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내 손을 내 환두뼈 밑에 넣어라.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가로되 여자가 나를 쫓아 이 땅으로 오고자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삼가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에서 보낼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라. 만일 여자가 너를 쫓아오고자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종이 환두뼈 아래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네, 이제 23장 먼저 보고 그리고 24장을 나누겠습니다. 23장에는 사라의 죽음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가 장례 치러지는, 즉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장례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 23장 1절 보면은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의 향년이라. 127세, 그러니까 이삭을 90세에 낳았는데 그 이후로 한 37년 동안 이렇게 더 살고 그리고는 이제 죽음을 맞이한다라는 겁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제 사라보다 10살이 더 많으니까 아브라함의 나이는 137세일 것이고 또 이삭은 37세였을 것이고 이제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냐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있구나. 우리가 이제 22장을 하나의 그 높은 클라이막스로 보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의 정점을 이제 22장에서 보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되어지는 일을 보면은 이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됐구나, 이런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에도 그가 여러 가지 그 장례를 치르는 그 모습 속에 이제는 조금도 믿음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구나, 이제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이 고대 근동에서는요, 장례를 치를 때 대개 사람들은 고향에 가서 장례를 치르거든요. 아마 우리나라도 전통적으로는 그런 풍습이 있을 것이에요. 대개 고향을 떠나서 타지에 살다가 그래서 거기서 사망을 해도 결국은 고향 땅에 묻히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장례 풍습이다 생각되는데, 그렇다면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만약에 그런 전통을 따른다라면 아브라함은 사라를 메소포타미아로 데려가서 거기서 장례를 치렀어야 되겠죠. 그런데 전혀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고 오히려 지금 이 땅, 지금 가나안 땅, 바로 거기 헷족 속에 있는 그 땅을 오히려 사갖고 무덤으로 사용할 그 땅을 사서 거기다가 사라를 장례 치르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건 한마디로 하나님을 강하게 의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을 아브라함이 신뢰하는 거죠.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신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땅에다가 장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라가 여기서 이제 사라지지만 그 사라에 대한 평가가 신약 성경에도 좀 나오는데, 거기 이제 한 몇 곳을 보면은, 우선 베드로전서 3장 6절 말씀 보면은,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이런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을 왜 했을까요? 베드로 사도가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호칭한 그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로 여기서 그를 인용했을까요? 우리 지난주에도 바로 그러한 말씀들을 보았는데, 가정에서의 그 하나님의 질서가 어떻게 펼쳐지느냐 했을 때에 남편과 아내의 위치 했을 때 남편이 아내의 머리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남편이 그 모든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의미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난번 에베소서에서 아내들아 또 남편들아 이제 이러면서 한 말씀을 우리가 보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베드로 사도도 이런 말씀을 하는데,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아내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런 말씀. 그래서 사라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주라고 칭했다라는 것, 사실 그게 그냥 단순히 평범하게 보통 그렇게 하는 풍습이 있다라면 굳이 여기 성경에서 그렇게 인용할 필요를 못 느꼈겠죠. 그러나 사실은 여기 지금 사라는 하나님의 이 가정에서의 질서의 법을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남편을 위한 돕는 배필의 역할을 잘 감당했다라는 거죠. 우리 고린도 전서 1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했을 때, 이거 괜히 한 말이 아니거든요. 이제 사람들은 자기가 듣기 싫은 말은 무시하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럴 수 없죠. 우리는 어떤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면은 그걸 소중하게 받을 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여기 가정에서의 질서적인 면에서 아내와 남편의 질서가 이렇게 하나님의 질서가 있다라는 걸 봅니다. 요즘 보면은 사실 이런 것이 다 깨지죠. 가정에서 이런 질서가 깨지기 때문에 한마디로 세상이 엉망이 돼가는 거예요. 가정의 질서가 깨지면은 사회의 질서도 깨지고 나라의 질서도 깨지고 온 세상이 다 질서가 없이 무법천지가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결국은 이 지구상에 있는 그 온 세상이 다 이제 파멸로 가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가 파괴되는 곳마다 다 엉망진창이 됩니다. 지금 동성애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굉장히 그것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지금 새로 대통령 된 사람이 그가 미리 그 대통령 되기 전에 한 약속들이 바로 그거예요. 공약이라 그러잖아요. 그가 뭐 공공 어떤 관청이라든가 또는 심지어는 무슨 어느 뭡니까 공공 관청이 아니더라도 일반 그런 어떤 기업 같은 데라든가 뭐 이런 데조차도 그가 말하기를 거기 전체 직원의 3분의 1을 성소수자로 하겠다, 이런 말을 해요. 그게 말이 됩니까? 3분의 1이면 그 숫자가 얼마나 큰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적어도 그 전체의 3분의 1보다 더 많은 숫자가 성소수자라, 지금 그걸 전제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아마 그렇게 될지 몰라요. 지금 여러 가지가 많이 바뀌어요. 여러분 카톡을 잘 하시는데 6월 16일부터 카톡이 굉장히 아주 그 엄한 검열을 한다라고 이미 공지라고 하나요? 그게 나왔어요.
카톡 여러분들 펴보세요. 거기 보면 그 공지사항 해갖고 자꾸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6월 16일, 5월 16일에서 6월 16일까지 한 달간 유예 기간을 두고, 그리고 6월 16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거기에 여러 가지 무슨 뭐 이상한 언어를 사용한다든가 뭐 무슨 뭐 그런 거 다 이해가 되죠. 나쁜 말 사용하는 건 하는 거. 그런데 거기에 또 무슨 말이 있느냐? 뭐 선동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아니 선동을 한다라면은요, 그거는 그야말로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거 선동하는 거야. 그러면 다 걸려 들어가요. 중국에서 사실 그렇거든요. 중국에서 이미 무슨 말을 하건 또 뭘 하건 간에 거기서 저 사람을 잡아야 되겠다. 그러면은 다 법에 다 걸리게끔 그렇게 하여튼 아무런 거짓말 하지 않았어도 거짓말 한 것처럼 해서 잡혀가고 뭐 이렇게 돼요. 이제 그게 이제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조금씩 이렇게 이제 아마 들어오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 모든 질서가 파괴되는 곳에는 그 자체가 이제 멸망길로 가게 되는 거다.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온 세상이 하나님의 질서가 파괴돼 가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어디 세상 어느 구석에 편한 데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가만히 한번 세상을 보세요. 미국엔 무슨 일이 있어요 요즘? 뭐 이상한 무슨 뭐 폭력 사태가 있다는 게서 어디입니까? 이 캘리포니아 주, 원래 캘리포니아 주가 막강한 주거든요. 왜냐면은 그 캘리포니아 주 그 주만 하나의 나라로 독립을 해도 경제적인 면에서 세계의 뭐 5위인가 그렇대요. 그러니까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다 그 캘리포니아 주에 있고 부자들이 다 그 캘리포니아 주에 있고 그래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주지사 하면은 굉장히 막강한 권세가 있는데 지금 막 그렇게 대통령하고 주지사하고 막 이렇게 대립이 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지금 그런 시위가 캘리포니아 말고도 다른 데서도 지금 막 일어나고 있다. 이제 이렇게 한마디로 원인은 그거예요. 불법 이민자들을 막 이렇게 막 체포하잖아요. 지금 그러고 있다고 그래요. 미국에서. 그래서 그렇게 막 불법 이민자 갑자기 그렇게 체포하면은 사실 기업에서도 일하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들도 많을 것이고 또 실제로 체포 당한 사람들도 불법이라고 하지만은 그래도 뭔가 좀 어떤 정상 비슷한 절차를 밟아서 했는데 그렇게 불법이다라고 잡아가면은 어떡하느냐. 뭐 심지어는 학생들 속에서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가 거기서 생각되는데 지금 그런 것으로 미국이 갈등을 빚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아니 세상 어느 나라 어디 편한 데가 있어요? 지도를 펴놓고 그 나라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보세요. 어느 나라가 편한 나라가 있는가? 저 북한이 편한 나라입니까? 러시아가 편한 나라입니까? 아니면 일본? 여러분 요즘 일본도 못 살겠다라고 아우성치고 있어요. 뭐 쌀값이 뭐 5kg짜리인가요? 뭐 하나가 뭐 10만 원씩 한다고 뭐 그러는데 그래서 쌀을 못 사 먹으니까 학교에서도 아이들 급식을 밥을 주지 못하고 무슨 뭐 국수를 주느니 물 주느니 뭐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다고 하잖아요. 거기다가 또 조금 더 둘러보면은 뭐 인도, 파키스탄 같은 데는 그야말로 전쟁을 하다가 또 조금 휴전하다가 막 이런 상태에 있고 그 주변국들도 마찬가지고 계속 그러고 있고 중동은 중동대로 이란은 이란대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또 저 우크라이나 그 근방은 다 또 거기대로 지금 세계가 막 뒤죽박죽 돼가고 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질서가 파괴된 곳에는 온 세상은 멸망으로 치닫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점점 더 이러한 질서가 우리 가정에서부터 이러한 질서가 파괴돼 가고 있잖아요. 지금 정말 가정에서 여기 성경에서 말한 그러한 가정 남편과 아내의 이 질서의 문제가 잡혀 있는 가정이 얼마나 되겠어요? 진짜 드물 거라고 생각되져요. 지금 상태가 그런 거예요. 여기 지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그렇게 호칭했다라는 것, 이거 정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베드로 사도가 사라를 그렇게 인용을 했을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왜 굳이 사라를 장사할 그 무덤을 살려고 했는가? 사실은 해적 속에 이거 그냥 당신 쓰세요. 이거 우리 무덤인데 이거 당신 쓰세요. 얼마든지 드릴게요.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냥 받지 않고 아닙니다. 내가 값을 치르고 사겠습니다. 그래서 내 소유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거기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은요, 아브라함은 이 땅은 하나님이 나와 내 후손 대대로 소유할 수 있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영원토록 우리 여기 거할 거야. 영원이란 말은 일정한 그 기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여기서 거할 거다라고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남의 땅을 빌려서 장사할 게 아니라 내가 땅을 사서 내 땅으로 만들고 거기다 장사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하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나중에 그 땅에 바로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그 땅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굉장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믿음이 확실해졌다. 이스라엘 민족과 비교해 본다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이제 너희는 저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그걸 땅을 소유해라. 왜냐하면 내가 이미 너희 조상 때부터 약속한 땅이고 너희들에게 이미 준 땅이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처음에 실패를 하죠. 못 들어가죠. 그 말이 뭐예요? 그들에게는 그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여기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소유하는 거예요. 물론 돈을 주고 사지만 그건 방법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그럼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냥 뺏으라는 말인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셨어도 정당한 어떤 방법을 통해서 내 소유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땅을 내 걸로 만드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을 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보면 3절 보십시오. 그 시체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족 속에게 말하여 가로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고한 자니 청컨대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지를 주어 소유를 삼아 나로 내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시오. 아브라함은 어딜 가든지 자기가 이 땅에서 나그네요 객이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아브라함이 그 막벨라 굴이 있는 그 헤브론을 그걸 사지만 그 외에는 자기 소유의 땅이 없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브라함은 그때까지는 어떤 땅을 자기 걸로 소유해서 거기서 그냥 영원토록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11장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물론 하나님이 이 땅을 나에게 주셨고 우리 후손들이 여기 살 거지만은 그러나 나의 영원한 본향은 이 땅에 있지 않다 하고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어도 사실상 아브라함에게는 발 붙일 만큼의 그 땅도 없었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여기 사도행전 7장인데 4절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바로 가나안 땅이죠.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큼도 유업을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저와 저희 씨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뭔가를 땅을 소유하는 그 마음으로 지금 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그 무덤을 사서 그 소유지, 그러니까 남의 땅에 장사하고 싶지 않다. 그 문제로 무덤을 산 거고 그렇지 내가 여기 영원히 거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땅을 사지는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다만 약속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이 어떻다라는 걸. 자, 그래서 이제 본문 6절에 보면은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걱정 말고 이 땅을 사용하십시오. 이제 그런 아주 그 호의적인 그런 제안을 하죠. 여기 6절 보십시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중 하나님의 방백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다. 여기 이제 헷족 속에 하는 말을 들어보면은 거기서 아브라함의 위상이라고 할까요?
아브라함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길래 이렇게 해족속이 아브라함을 높이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을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고 바른 생활을 하는 사람, 정의로운 사람, 아마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이제 말씀 중에 하나님의 방백이요. 이제 이 말은, 방백이란 말은 하나님이 높은 자리에 앉혀놓은 사람, 높은 자리에 앉혀놓은 사람을 방백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바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 중 하나님의 방백이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다 보는 거예요. 그래, 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저를 높여놓은 사람이야. 이걸 다 보는 거예요. 그만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과 통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자, 또 그들이 제시한 말 중에 여기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묘실 중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거 아브라함이 받기 힘든 이유가 그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내가 왜 너희 묘실에 내 아내를 장사하느냐, 난 그러고 싶지 않다, 이거죠. 너희 묘실이 아니고 나는 내가 산 내 소유의 묘실에 장사하고 싶다, 이겁니다. 적어도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는 데는 그들, 그 이방인들에게 빚지지 않겠다라는 거잖아요. 독립이죠. 이게 온전히 내 소유를 만들고 난 거기 장사하고 싶다, 이거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그리고 이 땅을 하나님이 나와 내 자손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한 땅이냐, 그러니 나는 대대로 여기서 독립을 원하는 것이지 너희들한테 기대고 마치 너희들한테 종속되고 그런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아. 그래서 나는 이 땅을 사고 싶어, 그런 말이겠죠.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자, 19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하고,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렇게 한다. 근데요, 이 땅이, 이 헤브론 땅이 후에 그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누구의, 어느 지파의 소유가 되느냐 했을 때 성경은 그게 바로 유다 지파의 소유가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여기 이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한 말이에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이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며. 네, 여러분, 이게 유다 땅이 된 거예요. 갈렙이 유다 지파니까. 그래서 결국 그 유다 땅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유다 땅에. 여기 헤브론이 결국은 나중에 예루살렘이 돼요. 이 전체가 유다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쩌면은 아브라함이 그 후일에 그렇게 될 일을 자세히 알지는 못하였지만 어쨌든 아브라함은 이 땅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즉, 이 구원의 역사, 메시아의 역사가 이 땅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미리 그 후일에 될 일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거를 보았다고요. 미리 보았다고요. 한 2000년 전에 미리 예수님의 시대에 그 메시아가 올 시대를 어떻게 보았다. 지금 그 말씀을 성경은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23장은 이렇게 대충 보고 24장으로 넘어갑니다. 24장에는 창세기 그 22장에 있었던 사건, 그때 무슨 사건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사건이 그렇게 돼요. 그런데 이걸 반대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가 아니고
이삭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요,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죽을 뻔한 사건이죠. 내가 죽을 뻔한. 이삭은 사실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 이삭도 그때 전혀 아브라함에게 반대하지도 않았고 대들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여기서 번제로 죽는구나. 그냥 그걸 그대로 순순히 받아들였던 그런 사건이 22장입니다. 그렇게 한마디로 죽었던 아들이에요. 그게 말하자면은 실제로 죽진 않았지만은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의미적으로 죽었던 아들인데 24장에 와서 그 죽었던 아들에게 이제 신부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과 연결이 됩니까? 실제로 죽음을 겪은 그리스도에게 교회가 생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에 장차 있을 신부인데, 죽음을 통과한 그리스도에게, 죽음을 겪은 그리스도에게 이제 교회가 생기는 것, 바로 그 모습을 이렇게 미리 본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위해서 신부를 택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이게 하나님의 전체 역사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역사예요. 24장이 지금 몇 절까지 있어요? 좀 길죠? 67절까지. 내용상 보면은 뭐 그렇게 뭐 중요한 것 같지 않은데 67절까지가 있는 걸로 봐서 내용이 상당히 방대한데, 이 내용이 왜 이렇게 방대하고 왜 이렇게 많이 할애되고 있느냐 했을 때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이 중요한지, 한마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게 신부인 교회가 준비되는 그런 모습에 비교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되는 과정, 이게 하나님의 전체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사실 하나님의 전체 역사에서 교회가 빠진다라면 그 역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라고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그 전체 역사 속에 이 교회라는 위치는 매우 중요한 위치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장 마지막에 가서도 교회가 영광스럽게 드러나는 그 모습으로 끝을 내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 속에 교회가 그렇게 중요하니까. 자, 1절 말씀 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여기 이제 나이 많아 늙었다, 이제 한마디로 죽음에 가까웠다. 이미 그 앞에서 사라가 이미 127세를 향수하고 죽었는데, 이제 아브라함도 곧 아마 죽을 때가 다가오니까 지금 배경이 이제 이렇게 설명이 되고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은 자기가 죽기 전에 뭔가 해야 될 일이 남아있어요. 아직 이루어야 될 일이 남아있단 말이죠. 즉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합니까?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가 될 것이다. 그 이삭, 그래서 이삭의 그 모든 후손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고, 결국은 그 이삭의 후손 속에 메시아가 오실 것,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약속 속에 있는 것인데,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니까 아직 이삭이 장가도 못 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그 아들 장가들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아브라함의 사명으로 지금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네 손을 내 환두뼈 밑에 넣어라.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제 아브라함이 그 종이라고 했는데, 소유를 맡은, 그러니까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이니까 이 종은 아주 특별한 신분이죠. 그래서 아마 다른 책을 보면은요, 이 종은 집사일 것이다. 집사가 뭡니까? 어떤 걸 책임지고 맡아서 하는 그런 직에 있는 사람을 집사라고 부르잖아요. 요즘 저 강아지 기르는 집사 말고 어떤 집에 어떤 가문의 집사하면은 그 모든 걸, 주인 아니지만은 그 주인의 모든 소유를 관할하고 하는 그것이 집사인데, 아마 그런 소유를 맡은 종이었겠다. 그래서 이 종을 어떤 책을 보면은요, 이게 그 이전에 아브라함이 어디서 데려온
아이를 자기 아들로 삼으려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다메섹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그 엘리에셀을 그때 아들을 삼고 싶을 정도로 특별히 더 애정이 갔던 그 엘리에셀을 아마 지금 이렇게 그가 벌써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이 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집사의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여기 늙은 종을 엘리에셀일지도 모르겠다. 아마 그럴 가능성이 크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구해와라. 지금 그 얘기예요. 아들 이삭을 위하여.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지금 아브라함이 계속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주에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아들을 위하여란 말이 창세기 2장에 남자를 위한 배필, 돕는 배필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게 이제 사실은 그 원리가 가정의 원리에서도 그대로 하나의 남편과 아내의 질서가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1장 8절 9절 거기 보면 그런 말씀이 쭉 나오잖아요.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았나니 이런 말씀이 있고 또 마태복음 22장을 보면은요 2절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그 혼인 예식을 하는 그런 비유로 말씀을 한 대목이 나오는데 자기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 바로 그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이것이 결국은 어디로 집중되느냐 그리스도를 위한 교회가 예비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게 됩니다. 사실 그 일을 위해서 파송된 분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교회인데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신부의 위치로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파송해서 오신 분이 계셔요. 그가 누굽니까? 성령님이신 거예요. 지금 여기 아브라함의 명령으로 그 고향으로 파송되는 자가 여기 그 늙은 종 이렇게 했지만은 실제로 그래서 이 종의 역할은 성령께서 하시는 그 역할처럼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 신부에게 누구를 소개하느냐? 주인의 아들을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누구를 소개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해서 우리로 알게 하고 우리로 믿게 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 늙은 종이 하는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26절 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 즉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그것이 여기는 물론 1차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해당되었지만 결국은 모든 그 후에 주를 믿게 될 사람들에게 성령님의 역사가 이렇게 있을 것이다. 또 15장 26절에는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이거죠.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많은 걸 생각해야 되는데 성령님의 역사가 요즘은 너무 편향적으로 가고 있다는 걸 보게 돼요. 이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다 이 부분을 잘 모르고 성령님의 역사를 은사다 이렇게만 보려고 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성령님의 역사는 무슨 뭐 기적이 일어나고 방언이 일어나고 그런 게 진짜 성령님의 역사라고 보지 못해요. 진짜는 이겁니다. 예수님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증거된다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믿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가게 만들고 이런 역사를 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이제 우리가 여기 24장에서 보면 알겠지만 이 늙은 종이 아브라함의 전 고향에 가고 한 얘기가 전부 다 그거예요. 난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종인데 그 주인에게 노년에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모든 소유를 다 주었습니다. 그 아들을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을 위한 신부를 내가 지금 택하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여기 인도해서 바로 당신 그 라반 또 누굽니까? 부두엘 그 집에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면서 그 얘기를 다 하거든요.
아브라함과 그 아들의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 얘기는 일체 안 해요. 이 종이 자기가 누구라는 그 신분만 이야기할 뿐 자기가 뭐 어떻다 그런 얘기 하나도 없어. 오직 그 주인 아브라함과 아들의 이야기만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당신이 듣고 내 말대로 당신이 수긍하려면, 따라오려면 오시고, 안 그러면 또 안 그렇다라고 말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리브가가 그 얘기를 듣고 예, 나 가겠습니다. 그거예요. 아직 리브가는 이 종이 말한 그 아브라함의 아들을 본 적도 없어요. 나 얼굴도 안 봤는데 그 가기 망설이고 그럴까요? 아니에요. 전혀 망설이지 않고 이 리브가는 오히려 부모는 한 열흘쯤은 그래도 있다 가십시오. 열흘은 그래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지껏 살다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와서 데려가겠다. 그게 말이 됩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한번 가면은 그 다음에는 얼굴 볼 수가 없어요. 거의 그 먼 길을 어떻게 한 달이나 되는 거리를 그걸 어떻게 와요? 못 오지.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이니까 최소한 한 열흘 정도는 더 있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순하게 이렇게 만나게 하셨는데 이걸 빨리 나는 주인에게 전해야 되겠습니다. 나를 만류하지 마옵소서 하면서 그 이튿날 그냥 떠나자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리브가 보고 그럼 리브가 보고 한번 물어봅시다. 물론 이런 결정은 큰 결정을 부모가 하지만 이때 이들은 리브가에게도 택할 어떤 선택권을 주어서 리브가가 그럼 진짜 원하는지 한번 물어봅시다. 그랬더니 리브가가 예, 나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다음 날로 그냥 떠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요, 이게 교회라고 나는 생각해요. 교회는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자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듯이 떠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더 이상 미련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그 부르는 그 순간에 나는 주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게 진짜 떠나는 겁니다. 나는 주님을 보지도 못했어요. 여러분은 주님을 보았습니까? 영화에서 본 거 그거 주님 아닙니다. 영화에서 그 멋있는 배우, 그게 예수님 아니에요. 내 진짜 예수님을 아직도 얼굴 뵈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나는 나중에 내가 장착할 나라에서 주님 뵙기를 원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얼굴도 몰라요. 근데도 나는 주님을 향해 가는 거예요. 여기 리브가가 이삭을 보지도 못했어도 가는 것처럼 단지 누구의 말을 듣고 그 늙은 종, 나는 성령께서 내게 깨우쳐 주신 그 말씀을 그걸 듣고 가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입장이. 그래서 이 늙은 종은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과 같은 역할을 하시는 거고, 그 성령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아들을, 독생자를 우리에게 자꾸만 보여주는 거예요. 독생자가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는, 이게 성령님의 아주 큰 역사거든요. 근데 이런 역사가 지금은 묻혀버리고 있어요. 다른 것에 의해서 묻혀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 줄 잘 몰라요, 사람들이. 자, 제가 이제 대충 전체를 이야기했는데 빨리빨리 지나가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5절에 종이 가로되 여자가 나를 쫓아 이 땅으로 오고자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삼가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 예. 아브라함은요, 이제 그 믿음이 아주 확실해졌어요. 이 땅,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땅, 여길 떠나면 안 돼. 그러니까 거기서 혹 뭐 아무도 일로 오겠다라고 안 한다면 그럼 차라리 포기를 해라. 하나님은 또 다른 데서 그 아내를 준비해 주실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 땅은 절대 떠나지 말아라. 이겁니다. 자, 7절 말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이 말하는 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에 대한 그 말씀을 아주 강하게 붙잡고 있고 그 근거로 하나님이 너에게 이 평탄한 길을 주실 것이다. 설령 네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그가 아니라면 그럼 걱정하지 말아라.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은 예비하셨을 것이다. 이거잖아요. 그리고 8절
만일 여자가 너를 쫓아오고자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이거잖아요.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제는 정말 확실해진 거죠. 자, 그래서 이제 12절부터 14절까지 그 종이 거기 가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 나로 순적한 길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자기 주인의 하나님께. 그러니까 이 종도 오랫동안 아브라함과 같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을 이 종도 덩달아서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종의 강구가 나오고, 그리고는 이제 종의 강구가 끝나기도 전에 누가 왔어요? 리브가가 물을 길러 나오죠. 리브가가 이제 동이를 메고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한 내용대로 거기 뭐가 있냐면은 물 좀 달라 했을 때 저가 마시오라 하고 주고 내가 당신의 약대들을 위하여도 길겠습니다. 이러면은 그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로 내가 알겠습니다. 요 기도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리브가가 왔어요. 그래서 요청을 한 거죠. 나로 물을 마시게 해달라. 그랬더니 리브가가 어떻게 해요? 그래 마셔라. 그리고는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여기 마시우기를 다음에 가로되 당신의 약대도 위하여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다 하고 급히 물 항아리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약대를 위하여 걷는지라. 자 보세요. 약대는 낙타잖아요. 낙타 굉장히 커요. 짐승 여러분들이 직접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큽니다. 이 낙타가요 한번 물을 마시면은 그냥 보통 마실 때가 10리터래요. 10리터 하여튼 10리터를 한 번에 그냥 마신대요 보통이. 그리고 정말 아주 극단적으로 최대로 마실 때는 한 90리터까지도 마신대요. 근데 지금 여기 길이 사막길을 지금 온 거잖아요. 사막길로 왔으니 이 약대들도 얼마나 목이 탈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주는 대로 마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약대가 지금 몇 마리입니까? 10마리나 돼요. 10마리 아니 세상에 아니 그냥 보통 생각 한 마리당 10리터씩 마신다고 해도 10리터만은 그 동이 물병 그거 아마 가득 차면 10리터 정도 될 거예요. 보통 왜냐면 어깨 메고 다니는 정도니까 10리터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럼 그걸 10번을 길어야 10마리를 먹일 수 있어요. 사실 우물이라는 게 그 당시에 이렇게 좀 우묵하게 깊게 이렇게 패여진 저 아래 말하자면 거기는 샘물이에요. 그럼 그 밑에까지 내려가서 그 물을 퍼다가 또 이렇게 찍어 올라와 갖고 약대 구에다 촥 퍼주고 또 쭉쭉쭉 내려가서 이걸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한 해서 10번이지 안 그러면 50번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리브가는요 그걸 자원해서 했어요. 사실 이 늙은 종이 그거 요청한 거 아닙니다. 이 약대들에게도 좀 먹여주십시오.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리브가가 자원해서 그걸 물을 길어다가 약대들을 먹였어요. 그것은요 리브가의 성품이 얼마나 온유하고 또 얼마나 그 모든 것을 살피면서 그 어려운 것을 돕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 이런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 참 바르게 됐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로 이가 하나님이 택한 내 주인의 아들 이삭을 택한 아내가 바로 이다 하고 네가 네 집 자손이냐 하면서 이제 그에게 뭐 고리도 끼워놓고 뭐 여기다 무슨 뭐 손목고리도 끼워주고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 리브가 깜짝 놀라서 집에 달려가서 그 자기 오빠와 아버지 있는 라반과 부두엘에게 그걸 다 알렸겠죠. 뭐 아버지하고 오빠만 있어요. 어머니에게도 알렸겠죠. 뭐 하여튼 온 식구들이 다 그냥 알도록 했겠죠. 여기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지금 나에게 이런 말을 했어. 그리고 여기 봐, 이 금 고리를 봐 하면서 증거했겠죠. 그래서 그가 라반이 그냥 그 물가로 뛰어와서 이거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 여기 있으면 안 되면 얼른 집으로 오십시오 하고 이제 집으로 모시죠. 그래서 하는데 이 종이 내가 먹기 전에 할 말이 있습니다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34절부터 49절까지 이 종이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종이 하는 말의 핵심이 뭔 줄 아세요? 자기 주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 이삭을 증거하고 나는 지금 그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다. 그 얘기예요, 핵심이. 하나님이 근데 그 길을 참 이렇게 잘 나로 순적이 만나게 하셔갖고 오늘 내가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 당신들이 가부를 결정하시오. 당신의 딸 이 리브가를 그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아들의 아내로 주실 것인지 아닌지 말씀하시오. 그래야 내가 가부간의 결정을 할 것입니다. 이제 이런 내용이 그게 이제 여기 나온 전체예요.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여기 36절 보면은 나의 주인의 부인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바로 이겁니다. 그 아버지의 모든 소유를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어디 계셔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지금 그 말을 해요. 그럼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보니까 여기 가운데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여기 그 옆에 우편 쪽에 이렇게 있고, 그럼 좌편엔 누가 있나? 뭐 거기 내 자리인가? 뭐 그럽니까? 이게 좌우 우편이라는 개념을 좌우의 우편이 아니고 여기서의 우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행사하는 위치란 뜻이에요. 한마디로 아버지의 모든 것을 그대로 다 물려받은 위치, 그게 우편이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그 모든 소유를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바로 이 위치가 우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그렇게 부여받았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것이 다 아들의 것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죠. 요한복음 16장 15절 보면은 거기 그거 말 있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온데,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또 17장 요한복음 17장 7절 보면은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또 그리고 10절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예.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입니다. 예,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아브라함이 그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그 말과 같은 말이잖아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종이 주인의 아들을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의 아들이 바로 이런 아들입니다. 결국은 신부될 리브가의 마음에 그 주인 아들의 형상이 보여지도록 그렇게 지금 아들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도 우리에게 바로 이 똑같은 역할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을,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구주, 우리의 구원주,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인가 하면서 그 아들을 계속 우리에게 말을 해주는 것이 그게 성경이지만 사실은 성경만 있으면 우리는 그 아들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들을 안다라는 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내 마음에 뭔가 새로운 어떤 영의 역사가 있어야만이 아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성령님이시거든요. 마태복음 16장 17절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앞에서 베드로가 무슨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니까 그걸 알게 한 이가 혈육이 아니다. 즉 사람이 뭔가 좀 뭐 배우고 또는 뭐 느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하신 것이다. 그럼 아버지가 어떤 방법으로 알게 하시나? 이게 성령님의 역사거든요. 물론 이 당시의 성령의 역사는 부분적인 역사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알게 하셨다라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또 갈라디아서 1장 16절 보면은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이 그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하셨느냐 그 말이에요. 거기 16절에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내 안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을 내 안에
나타내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신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다. 그게 혈육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또 골로새서도 보게 됐는데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타내실 때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또 골로새서 2장 9절로 가보면은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 자꾸만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냐, 그걸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종이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 그 이삭이 어떤 아들인지 그걸 다 설명을 해주고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리브가가 그 아들을 쫓아오게 만드는 거죠. 예. 자, 그랬더니 반응이 여기 50절, 창세기 24장 50절,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참 여기서 이들이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 놀라운 거예요. 왜냐면은 나중에 이제 야곱이 그 외삼, 그러니까 이때 이제 그 리브가의 아들이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이제 다시 외삼손 집에 간 일이 나중에 생기잖아요. 그때 라반하고의 그 관계가 어땠어요? 별로 좋지 않았어요. 옥신각신했어요. 근데 그 라반이 이때에는 무슨 말을 한 거예요?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마치 이들이 여호와를 잘 믿는 사람처럼 지금 보이고 있어요.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봐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까 종의 기도대로 그렇게 여자가 물을 마시우라, 또 약대들에게도 마시우리라,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삭의 아내다라고 그렇게 내가 믿겠습니다. 그렇게 한 것처럼 뭔가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시고 있다. 그래서 순적이 만나게 하셨다. 그 하나님께서 나는 이 라반과 부두엘의 마음까지도 지금 만드시고 계신다라고 생각이 되져요.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적인 사람들은 아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순종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하죠. 그래서 리브가가 그대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대로 그로 그대의 주인의 아들이 아내가 되게 하라. 바로 이게 지금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57절,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바로 이거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아직 리브가는 이삭을 보지도 못했는데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가겠다. 이 마음, 바로 이 마음. 베드로전서 1장 8절 보면은 이렇게 돼요.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도다. 이게 성도들에게, 아니 보지도 못한 대상을 사랑한다고요? 예, 맞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사랑해요. 어떻게 그런 마음이 생기게 했는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신 성령님의 역사가 있거든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로마서 8장 23절 보면은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거기에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뭡니까? 그게 성도예요. 지금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와서 그가 몇 가지 했는데 핵심이 뭡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까? 리브가 데려오려고. 그거잖아요. 리브가, 즉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를 데려오는 것, 그게 열매란 말이에요. 지금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갖고 뭘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인 이 교회를 이루기 위한 성도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그랬잖아요. 그게 열매. 성도가 된 사람들, 이 당시에는 물론 사도들이라든가 제자들이 첫 번째로 그 열매에 해당돼서 처음 익은 열매라 그랬지만은 우리는 처음 익은 열매는 아니지만 우리도 동일하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맺혀진 열매들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로마서 5장은 이렇게 됩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 그게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역사가 일어나게끔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로 하나님의 그
열매가 되기 위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신 그런 거죠. 그래서 성령님의 열매다. 자, 60절 말씀.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 천만인의 어미가 된다. 이것은 사실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사라라고 이름 붙일 때 그때 그 사라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지금 그것을 리브가에게도 동일한 뜻으로, 즉 사라에게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했던 그 사라와 똑같은 그 말씀이 지금 리브가에게도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라. 즉 그 후손이 그렇게 번창할 것을 얘기한 것. 또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다. 이거는 성문을 얻는다는 것은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그 성을 내 것으로 만든다 그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인데 이 축복은 요 전장인 22장 17절에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결국은 이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승리를 얘기하는 건데 결국은 그게 아브라함의 씨에서 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이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길에 62절에 보면은 거기에 이삭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부엘라헤로이, 거기서 이제 이렇게 있다가 묵상을 하다가 결국은 이 종들과 또 리브가가 오는 걸 보는 거죠. 그래서 거기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부엘라헤로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 이스라엘 지형의 남서쪽 그쪽이래요. 근데 거기가 어느 쪽이냐 하면은 그 지금 애굽과의 그 경계선, 국경선이 있는 그 근방이라고 합니다. 거기가 부엘라헤로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묵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말해요. 아니 이거 무슨 묵상을 하고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마음에 있는 것을 토로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어떤 내용을 토로했을까? 아마 이런 거였을지 모른다고 상상해요. 뭐냐면은 하나님 지금 우리 아버지의 그 큰 종이 제 아내를 택하기 위해서 지금 저기 어디 갔는데 그가 빈손으로 오지 말게 해 주십시오. 아마 이런 간구를 하지 않았을까? 그가 빈손으로 오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그러니 그가 꼭 제 아내를 데려올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의 간구예요. 그 아들의 간구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아버지, 창세전부터 우리가 누렸던 이 영광, 우리가 함께했던 이 영광, 거기에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간구를 하잖아요. 그게 바로 여기 이삭의 묵상 중에 있지 않았을까? 자, 64절.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약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 마주 오는 자가 누구뇨? 종이 가로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면박을 취하여 스스로 가리우더라. 예. 여기 리브가가 그걸 말할 때 약대에서 내려왔다라는, 약대에 있는 그 상태에서 말한 것이 아니라 대개 이제 그 리브가 같으면 이 종은 그 아래서 약대를 이렇게 그 곱비를 잡고 끌고 갔을 거라고 생각이 되죠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말할 때 내려왔다라는 것은요, 이건 겸손한 자세를 보여주는 거예요. 특별히 여자의 경우는 그 약대 같은데 그 위에서 그냥 무슨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려와서 말을 하는 것이 예의고 겸손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당시에 여겨졌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주인의 아들이다라는 말을 들으면서 리브가가 취한 행동, 여기 면박을 취하여 스스로 가리우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당시에 그 아내 될 사람은 그 남편에게 얼굴을 보이질 않고 가렸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리브가가 바로 그 혼인을 의식하면서 자기 얼굴을 가리고 했던 그런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신부의 겸양과 그리고 복종과 또 순결을 의미하는 그런 행동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행동이 사실은 교회 시대에도 영향을 미쳤어요. 그게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서 보는데 고린도전서 11장 보십시오. 10절에 이름으로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라 하면서 머리에다 뭘 쓰는 바로 이런 모습이 그때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머리를 면박을 가리는 그런 문화는 뭐 자기를 낮추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건데 그게 교회 내에서도 그래서 여자들이 남자들은 안 그러고 여자들만 머리를 뭘로 가리는 그런 일들이 이때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들은 그러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 문화는 그 문화가 없으니까. 그러나 이들에게는 그 문화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67절입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막에 들이고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모친 상사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예. 모친 사라의 장막이라니까 뭐 요만한 텐트 한 동이 아니라 그래도 꽤 이렇게 여러 방도 있고 아마 그럴 장소겠죠. 근데 거기로 들였다라는 것은 사라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모든 안주인이죠. 한마디로 안주인. 예, 아브라함이 바깥에 모든 일을 한다라면 그 집안에서 하는 일을 책임지는 것이 사라였는데 그 사라의 위치, 다시 말해서 이제 리브가가 바로 새로운 안주인으로 지금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한마디로 그가 모든 안주인으로서의 권세를 다 물려받은 그런 모습으로 여기 리브가가 보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24장 전체를 보면서 결국은 이게 아브라함의 종이 가서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는 그런 이제 모습이 여기 비춰진 것인데 결국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즉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그 주어지는 신부인 교회가 어떻게 준비되지고 어떻게 결국 천국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그 문제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장차 심판장으로 또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교회가 온전히 그 앞에 등장하면서 마치 이제는 하나가 된 그 모습으로 나타날 날이 다가오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날을 기대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이 창세기 24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큰 역사를 우리가 보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3장, 24장 두 장 마치겠습니다.